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4년 전에 뵀었었죠. 그리고 다시 제가 김정우 목사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이 번동제교회 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또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김 목사님은 군목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 다시 저를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제가 제일 처음 8년 전에 담임 목사로 예성교회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김정호 목사님을 부흥회 때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또 작년에도 그래서 또 모시게 됐고, 그럴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 김 목사님의 말씀에 참 큰 그 찔림과 또 회복과 치유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모실 때마다 교우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김 목사님에 대한 그 말씀이 여전히 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 목사님은 교회에도 은혜를 끼치시지만 저에게도 아주 큰 은혜를 매번 오실 때마다 끼쳐주십니다. 저는 94년도 3월에 안수를 받고 1994년도 4월에 초에 이제 군목으로 들어갔으니 안수부터 계산을 하자면 25년, 26년 정도 목사가 됐지만, 저는 김 목사님처럼 그렇게 늘 이렇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목양 일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한 번씩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 성도님들보다도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막 그 부유물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서 목회적인 어떤 혼란 같은 걸 느낄 때요. 20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여전히 전 목회가 어려워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제가 87년도에 처음 교육전도사를 나갔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월급을 매달 빠짐없이 받고 생활을 해오고 있어서, 교회 소위 이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로 교회밥을 먹은 지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저는 언제나 제 소명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오신 저희 교회 선임 장로님께서도 제가 예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제 곁에서 많이 저를 붙들어 주셨고, 또 담임 목사로 오고 나서도 언제나 정말 제 이런 표현 어르신 목사 장로님께 표현드려서 죄송한데, 제 보디가드로, 영적 보디가드로, 그리고 실제로도 보디가드로 저를 늘 지켜주셔서 정말 큰 절을 해도 모자를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김정호 목사님 뵈면서 목회를 초지일관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목회를 하다가 나는 정말 목사로서 정말 교회에 덕을 세우는 그런 정말 목회자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마다 또 선임 장로님께서 옆에서 다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하고 늘 곁에 계셔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3분의 장로님들이 계신데 장로님들이 안 계시니까 이 동영상을 안 보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13분의 시어머님이 계신 거예요. 어쩌면 13분이 의견이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다 그분들을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를 하고 담임 목사로 갔기 때문에 20년째 뵙고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맞추고 또 조율해 나가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편안하고 어떨 때는 서로 충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충돌이 생길 때면 저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예성교회 담임 목회자로 가겠다고 한 번도 이력서 한 번 지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장로님들이 어느 날 당회 도중에 인근에 있는 식당에 저희들이 왔으니 목사님 잠깐 나오십시오. 그래서 당회하다가 불현듯 불려가서 식당에 갔더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오십시오 해서 제가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니 무슨 소리냐고 당장 결정을 하십시오. 야단을 치셔갖고 주눅이 들어서 제가 담임 목회를 다시 돌아와서 하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제가 늘 똑같은 대사를 합니다. 이러려고 저 부르셨냐고. 이거 그 권사님들이 부부싸움 하실 때 많이 쓰시는 이러려고 날 여기 결혼하게 했냐고. 저 역시 마찬가지. 이러려고 저 부르셨냐고. 제가 뭐 오겠다고 했습니까? 뭐 이력서를 냈습니까? 전화 한 통화를 했습니까? 제가 교회 떠나고 나서 이 근처에 와서 발도 한 번 안 밟았는데 오라고 해서 왔더니 이 고생을 시키고 제가 똑같은 레퍼토리로 늘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참 교회를 섬긴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제가 목사인데 좀 이렇게 믿음이 굳건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흔들려요. 그래서 안 흔들리는 척할 뿐이지 실은 대단히 흔들립니다. 성도님들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설교가 끝나고 제 방에 와서 혼자서 있을 때는 너나 똑바로 해라. 너만 그렇게 하면은 다른 분들은 다 이미 잘하고 있다. 너나 똑바로 해라 라는 그 마음이 사실은 저에게 한편으로 봐서는 힘이 되고 한편으로 봐서는 주눅이 드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서두를 매갈이 없이 했죠.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장점이 있다면은 솔직한 거고 단점이 있다면은 솔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은 싫은 표정 막 짓고 누가 뭐라 그러면 기쁘면 좋은 표정 짓고 하니까 소통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참 귀한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 늘 뵈면 언제나 상록수 같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이렇게 계시고 푸르른 그야말로 백설이 만곤곤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옛 그 시조처럼 언제나 그 자리를 탁 지키고 계신 모습을 뵈면 나는 언제 정도의 저런 모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성도님들 뵈서 너무 또 다름 아닌 전에와 같이 재직 헌신 예배 가운데 뵈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이
네 군데 밭에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로 되어 있지만 길가보다는 길바닥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길에 떨어진 거죠. 길에, 딱딱한 길에 떨어진. 그래서 길바닥에 떨어졌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가시떨기로 되어 있지만 가시덤불이 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라 가시덤불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져 있는 씨앗들을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씨앗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이 선입견 때문에 그 씨앗이 어떻게 나중에 됐는가에 대한 생각에 너무 선험적으로 너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씨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밭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밭이 중요합니다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씨입니다. 즉 씨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밭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회중들에게 뿌리셨을 때 그 말씀의 씨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말씀을 받는 회중들이 네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제가 전해드리는데,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의 씨앗 설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앉아 계신 분들 탓이지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하나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 예, 씨앗은 문제가 없는데 씨앗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상태를 예수님은 마귀가 그 씨앗을 가져갔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며 길바닥에 떨어진 사람으로 분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다른 생각 속에 있으면, 집에 있는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낼까, 부모님은 또 어떨까, 사업장은 어떨까, 이 생각이 복잡하면 그 생각이 복잡한 이유는 마귀가 생각을 복잡하게 해서 말씀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해석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이 자신에게 안 돌아오는 것은 마귀가 말씀과 나 사이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아시는 대로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이 되는데, 세상에 좋은 밭은 없습니다. 어느 밭도 세상에 좋은 밭은 없습니다. 좋지 않은 밭인데 처음에는 길바닥처럼 다 딱딱한 곳인데 거기서 돌을 꺼내고 거기서 가시덤불을 제하고 그리고 농기구로 그걸 기경을 해서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지, 지구상의 어느 곳도 처음부터 좋은 땅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마도 카오스 이론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다 무질서이고 모든 것은 다 문제가 있는 상태로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만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바닥을 갖다가 긁지 않으면, 청계천도 주기적으로 바닥을 긁지 않으면은 바로 메워져서 늪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미 위에 댐이 많이 건설이 돼서 수류가 많이 약해져 있는 한강, 그리고 청계천만 하더라도 겉만 개천이 흐르는 걸로 되어 있지 실은 모터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운하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자연에 손을 대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손을 대지 않으면은 다시 덤불러 가던가 늪으로 가던가 원래대로 다 메꿔져 버립니다. 좋은 밭은 처음부터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밭을 만드는 거죠. 돌을 빼내고 가시덤불을 다 뽑아버리고 그래서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다음 단계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예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네 종류가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길바닥 같은 사람은 돌이 있는 돌밭 같은 단계로라도 먼저 올라가라는 뜻이고 거기서 돌을 제하면은 가시덤불이 어디선가 날라와서 씨가 자라는 것을 방해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덤불을 다시 재서 좋은 밭까지 만드는 그런 단계적인 성장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길바닥같이 생각 안 드셨던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군목을 하고 있는 동안에 4월 초파일이 됐습니다.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4월 초파일 날 스님들이 목사님들을 불당으로 초대를 했어요. 막 훈련을 하고 막 거칠은 음식을 먹고 막 그렇게 지내는데 불당에 가면은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한다고 하니 그 훈련 중에 얼마나 거기가 불당 아니라 어디라도 가죠. 제가 이상한 말씀을 드린 건가요? 그래서 불당에 갔습니다. 갔더니 입구부터가 이상하더라고요. 뭐 이상한 괴물들이 앞에 있고 안에 들어갔더니 번쩍번쩍하고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막 금도배를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신이 벽 하나 손바닥만한 빈 공간도 없이 뭐가 그려도 그냥 다 그려져 있고 그냥 울긋불긋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가 법당에 처음 갔을 때 느끼는 당황함 그대로 예배당에 처음 왔을 때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길바닥 같은 상태에서 돌만 제하면은 그래도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해야 되고 다음에는 가시덤불을 제하면 그래도 좋은 밭이 되는 단계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한꺼번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 길바닥 같은 겁니다. 길바닥에서 돌밭으로, 돌밭에서 가시덤불로, 그리고 좋은 밭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버티고 신앙의 성장을 꾀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그동안 들으셨던 비유의 비유는 옳은 해석이셨는데 거기에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어떤 한 사람이 길바닥 같은 단계에서 돌밭을 거쳐 가시덤불을 거쳐 옥토가 돼가는 과정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찬양을 하셨는데 주만 바라볼지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 저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 찬양입니다. 2007년에 제가 군목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어느 교회 이제 부목사로 처음 갔습니다. 가서 이제 새벽 예배를 새벽 4시 반 새벽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새벽 예배를 6시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1부, 2부로 나눠서 드리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새신자 한 분이 오셨어요.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그 여자분이셨는데 새벽 예배에 나오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열심을 내시는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면 불을 다 끄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후끈후끈한 스타일의 그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굉장히 조용하죠. 저는 그냥 가만히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그대로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너무 잘해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사택에 있으면은 특별하게 무슨 일이 없으면 문고리도 안 잡고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한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벽만 보고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제가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고 소위 예배당 안에 불이 꺼지고 이제 각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새로 오신 그 여자 성도님이 너무 시끄러우셨어요. 어떻게 시끄러웠냐면은 생전 처음 듣는 노래를 하셨어요. 그것이 이 주만 바라볼지라였어요. 저는 부목생활하면서 실로암은 많이 불러서 봤어도 주만 바라볼지라를 이걸 들어본 적이 없는 찬양이었거든요. 당시 2007년도에는. 그런데 그분이 불이 꺼지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하고 소리를 그냥 목청껏 그냥 얼마나 크게 부르셨던지 많은 분들이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그게 좀 거스르신 분들은 일찍 평소와는 달리 바로 가시곤 했어요. 근데 이분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불이 꺼지면은 그 예배당 소예배당에서 그냥 하나님의 제가 속으로 아니 찬양을 부를 거면 조용히 하시던가 그러지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또 음정 박자도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처음 듣는 찬양곡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가는데 혼자서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이제 신방을 털레 가는데 하나님의 저도 모르게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주입이 되다 보니까 이 찬양 제가 모르는 곡이거든요. 근데 혼자서 걸어갈 때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찬양을 볼 때마다 배운 적이 없는데 외운 찬양으로 제가 이제 그 댁에 드디어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분이 이제 등록을 하셨고 조금 있다가는 이제 어머님이 등록을 하셨고 아버님이 등록하셔서 이제 신방을 이제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 이분이 20대 말인데 미혼모였어요.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제 임신이 된 상태를 두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 없이 이제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이제 핏덩어리가 있고 이제 교회는 등록을 한 상태로 하나님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고 그야말로 그 마음 가운데 그 슬픔이 가득 담긴 채로 그 깜깜해서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예배당 안에서 이분이 찬양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 찬양을 저는 외웠던 거죠. 그리고 가서 봤더니 그만한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이후로 그분은 아이를 잘 키우셨고 또 부모님께서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그 젊은 분이 이제 교회 학교에 교사도 하시고 아이가 교회 학교에 아이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그 자신의 딸을 받아준 교회에 고마워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교회를 또 청빙을 받아서 옮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처음부터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다 누구나 길바닥 같은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차츰차츰 돌밭으로, 차츰차츰 가시덤불이 있는 상태로, 차츰차츰 옥토로 바뀌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또 다른 시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길바닥에서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로, 그리고 나서 이제 옥토가 되는 성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면 되는가? 여기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저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옥토였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고 또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길바닥 상태로, 옥토에서 길바닥 상태로 바뀌더라고요. 어제까지는 옥토였는데 오늘 이러저러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실족이 되고 마음이 아파서 돌밭에 있는 씨앗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믿음으로 버텨나갈 것 같은데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다 무력해지고 마음이 시험 들고 힘들어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마음을 붙들고 일상생활을 믿음 안에서 이겨야지 하는데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일이 잘 안 되면 가시덤불 아래에 있는 씨앗처럼 소망을 품고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게 시험이 들어서 아무런 주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찬송을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원래대로 길바닥 같은 마음으로 또 마음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4가지 이 밭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언제나 옥토의 그 모습을 지켜나가라고 하신 말씀이 3번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구나. 옥토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길바닥으로, 언제든지 돌밭으로, 언제든지 덤불로 반드시 바뀝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제거해 주지 않으면은 돌을 빼내고 잡초를 빼내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작년에 했다고 금년에 안 하면 다시 또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하면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정말 죽을 병에 걸리지 않은 이상은, 병원에 실제로 입원했거나 외국에 가는 일이 아니면 새벽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도 새벽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고 담임 목사가 돼서도 빠져본 적이 없는데, 정말 목사님은 새벽 예배에 성실해. 모르는 말씀 그만하세요. 모르는 말씀.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유는 제가 성실해서가 아니라 새벽 예배 안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새벽 예배 나가서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제가 군목이었을 때 사단 목사님이 이북 부모님이셨는데 그분한테 배워갖고 아버지 소리가 안 나고 아버지.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불이 꺼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제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새벽 예배를 안 가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안 가면 정말
설교하다가 도중에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입 끝까지 나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맡고 있었던 것은 새벽에 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절대로 그만하겠다는 소리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못 버티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지 말라고 쇠사슬로 묶어도 저는 풀르고 삼손처럼 다 끊어버리고 새벽 예배는 갑니다. 거기 안 가면 죽으니까. 옥토는 없습니다. 옥토는 만드는 것이고 옥토는 옥토의 상태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섰다고 생각하는 자 어떻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옥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바 직분대로 주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케 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으면 옥토는 언제든지 황무지로 순식간에 박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은 생명의 말씀인데 자신이 옥토인가 아니면 길바닥인가에 따라서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늘 옥토를 지켜나가시고 유지해 나가시고 늘 옥토를 방어하시는 승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재직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